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할 때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귀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존귀하게 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각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저는 아들이 셋이는데 과연 그들이 나를 존경할까? 열심히 20여 년 동안 키웠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제 특색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완수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거의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내 믿음을 안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손대지 마라. 이삭 같은 경우 흉년 때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계속 갔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옮기라고 할 때 그 가족들이 다 옮긴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거를 충실히 해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야복각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커다란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본인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네요. 근데 이걸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옥변을 찾아보니까 불일사 목숨명, 이거 해석을 한다면 사자로서 받은 거룩한 명령, 맡겨진 거룩한 임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야베스는 자기 사명을 찾아서 존귀케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늘 리마인드했다. 늘 자기 사명을 생각을 하고 존귀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서 좋은 잡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육신의 삶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일에 육신의 삶에 극한되어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일에 육신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종기케 되는 야베스처럼 종기케 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내가 종기케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기케 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육신의 삶도 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풍성한 영적인 삶을 주셔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자신이 삶을 살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습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어머니가 수고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졌다고 합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고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참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야참인데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합니다. 자음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곳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기에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었는데 성경에서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는 그러한 사례는 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와와 라헬이 자기 자손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것밖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야베스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한치 앞에 있는 그걸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걸 위해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러한 것들은 성인이나 하지, 사관님들이나 하지, 목사님들이나 하지, 장로님들이나 하지, 나 같으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달성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왕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만 하면은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복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이 어떻게 건전한 신앙인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 결과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 교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력을 했어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냥 무언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한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형제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비해 야베스는 남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의 삶은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는 여기에서 그의 삶이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낍니다. 왜 한계를 느끼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브루스 윌커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만드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Talk Through Bible 또 Walk Through the Bible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통한 성경 그리고 행동을 통한 성경,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 가도는 달리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 책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됐어요. 혼란한 마음을 갖고 좋은 자를 찾았는데 그때 이 브루스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이 존 미첼이라는 목사님인데 90세가 된 목사님입니다. 네, 이분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보게, 자네의 그런 느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뢰라고 얘기하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네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하기를 자네가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자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말로 저버리는 그런 순간이라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탤런트가 있어,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영리해, 내가 머리가 좋아, 내가 물질이 있어, 이렇게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만일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육신의 삶은 평탄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육신을 떠나서 영원 나라로 들어갈 때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브루스 목사님은 야베스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데 주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처음에는 형통하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처음에는 형통하도록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익스팬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는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이 이제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못하는 때까지 이르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베스는 이 상황을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다가 가파른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포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운 문제를 케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겠죠. 브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을 이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은 넓고 놀이기구가 많은 그런 공원이었어요.
아들 데이빗이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곳에 작은 미끄럼틀, 중간, 그리고 큰 미끄럼틀,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데이빗은 작은 미끄럼틀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다가 중간 크기 미끄럼틀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자신이 없어 보였지만 결단을 하고 한 번, 두 번 타다가 거기서 또 익숙해졌어요. 잠시 후에 아들은 커다란 미끄럼틀로 가서 신나게 내려오는 10대 소녀들을 바라보고 자신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 올라가다가 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학생들은 빨리 올라가라고 막 성화를 칩니다. 자기네들 놀아야 되니까. 그때 아이가 아빠 저와 같이 미끄럼 타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걸 눈치채고 빨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앉아서 야, 너 왜 아빠를 불렀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들은 아빠,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빠, 저한테는 이 미끄럼틀이 너무 높아요. 라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일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거룩한 사명이 있을 때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뜻은 잘 들으세요. 환난을 피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을 없애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시죠? 장님이면서 귀한 분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다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장님이지만 나는 영원토록 장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히려 장님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은 떠 있지만 무엇을 봅니까? 영원한 세계 봅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중의 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꿈을 가진 요셉은 꿈과는 정반대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에 있었지만 거룩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걸 믿습니까? 만일에 요셉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꿈을 묵살을 했다면은
과연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나? 전 그걸 생각을 합니다.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까지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잘 들으세요, 앞서가지도 않고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꿈을 계속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본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며 꿈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갑니까?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앞을 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착시킬 거룩한 사명을 가졌어요. 사명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장사고 병기도 출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에 비유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의 꿈이 있었기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돌라 그랬죠. 아니 이거 도는데 뭐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전쟁과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믿지 않고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인 걸 믿고 돌았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거룩한 사명을 갖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을 갖고 성취해 나가십시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질 뻔한 형편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옵션을 줬어요.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풍악이 울릴 때 나의 신상에게 절을 하면 너희들을 풀무에 내가 넣지 않겠다. 불에 타 죽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은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로 인해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결국 이 세 친구들은 풀무에 던져졌죠. 그러나 보십시오.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세 사람 말고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넣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꿈을 키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 분명히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돕게 하십니다. 존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존 하버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스턴 한 구석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참 이거 제가 예화를 찾으면서 놀랐어요. 대학이라고 해보았자 당시 기부금 700파운드 그리고 책이 200권이 다였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명은 여기서 끝난 듯 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이건 1년 만에 죽고 뭐가 될 건가.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별것이 아닌 돈 700파운드 그리고 책 200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존 하버드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 배출의 온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존 하버드가 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꿈을 사용하셨고 그의 비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또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셨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알고 또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의 조건들을 다스리소서,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그는 발전해 나가고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먼저 지경 복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든 고비들이 있을 때 주님의 살아계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에서 딛고 일어서서 환난들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는 모든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제 큰 믿음을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승리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하고 많은 축복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